오늘 우리가 참 은혜를 한번 받아야 되겠는데요. 이게 비밀이거든요. 하늘의 비밀들. 우리 낮 시간에도 봤지만 그 전에 보니까 여호와의 정인에서는 초딩들이 초등학교 아이들도 나와서 설교를 시킨답니다. 내가 직접 가서 보지는 않았는데 아이들이 무슨 지가 선지자급이라고 나와서 설교를 해요. 그럼 성경 읽고 지가 아는 대로 우리가 육신으로 알 수 있는 요걸 전했다는 것도 아니에요. 그게 말씀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아니지. 성경에 관하여지. 아멘이죠? 우리 나시갈 때 봤잖아요. 그 말씀 속에 그걸 풀어가지고 막 이랬고 저랬고 그거 풀면 뭐해요? 그 안에 비밀한 것이 안 드러나면 소용이 없는 거를. 그 속에서 그 사건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임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성경 이야기 듣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하늘의 비밀입니다. 뭐 누가 뭐 보면 TV 보니까 청기 누설이라는데 그딴 게 청기 누설이 아니고 바로 이런 게 청기 누설이에요. 근데 누설이 아니고 하나님이 숨기려고 해야 누설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비밀한 이런 은혜들을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알려주기를 원하고 그래서 축복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오늘 바로가 꾼 꿈을 우리가 읽었습니다만은 25절부터 36절까지 자, 그 꿈의 해석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고하되 바로의 꿈은 하나이라 하나님이 그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7 좋은 암소는 7회요 7 좋은 이삭도 7회니 그 꿈은 하나이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악한 7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쏙이 빈 7 이삭도 7배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고하기를 하나님이 그 하실 일로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7배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배 흉년이 덜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기근으로 멸망하리니 후에던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의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치리하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국중에 여러 관리를 두어 그 7회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 관리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성에 적치하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배 흉년을 예비하시며 땅이 이 흉년을 인하여 멸망치 아니하리이다. 아멘. 땅이 이 흉년에 멸망치 아니하리이다 라고 하는 이 땅은 주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성경의 비밀을 할 것 없이 여기는 바로가 꿈을 이렇게 해석을 다 해놨어요. 그러면 그냥 우리가 읽어보면 초등학교 몇 학년만 되면은 다 이해가 할 만한 거지만 그것은 그런 의미, 그것만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사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하시는 말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알아라. 옛시대에 요셉이라는 인물이 있었고 애굽 땅에 7년 풍년이 있고 7년 흉년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준비한 요셉이 내려가서 잘 준비했다가 그래서 7년 흉년에 안 죽고 살아났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래서 살아남았다. 이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거든요. 그거를 우리 보고 알아라. 잘 이해가 됐냐? 하나님 얼마나 은혜로우냐?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다 그거죠. 물론 그 시대는 그게 정말로 은혜가 되었습니다만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귀담아 듣고 준행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대로 세상 나라를 통치하던 애굽왕 바로가 하룻밤에 꿈을 꾸는데 징조가 있는 그런 꿈을 꿨습니다. 꿈을 꾸고 보니까 애굽 하수에서 7 암소가 올라왔는데 어떻게나 기름지고 토실토실하게 아름다운지 그렇게 좋은
아름다운 소도 있나 할 정도로 아름다운 소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갈밭에 뜯어먹는 걸 보고 있는데 좀 있으니까 또다시 그 하수에서 흉악한 비쩍 말라 빠진 7 소가 또다시 올라오더니만 옆에 섰더니만은 앵걸 기름진 소, 토실토실한 소를 냉큼 잡아먹어버리더라는 거죠. 그 잡아먹었으면 삐쩍 말랐다가 뚱뚱한 걸 먹었으니까 팍 이렇게 늘어나야 되는데 여전히 삐쩍 말랐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가 꿈을 꾸고는 깨어가지고 이게 도대체가 무슨 이런 희한한 꿈이 다 있냐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다시 잠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한 줄기에 무성한 7 이삭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에 저 풍년의 때나 볼 법한 아주 이삭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나락, 뭐 다른 이삭, 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아니고 나락의 이삭 말이죠. 그 이삭이 나왔다는 거죠. 원래 줄기에서 이게 나오거든요. 이삭 이게 나와서 맺히거든요. 쌀 보셨죠? 쌀나락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또 한 줄기에서 완전히 알맹이가 말라 비떨어져 버린 껍데기만 있는 7 이삭이 또 나오더라는 거죠. 그리고 7 이삭에는 7 알맹이가 아닙니다. 이삭은 이 줄기 하나예요. 이거. 이 이삭이 알맹이가 따라라락 열려 있습니다. 대체로 나락 이거 한 줄에 보면 한 200알 그렇게 달려 있어요. 풍년의 때 보면, 풍작 때 보면 200개 정도가 이 한 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농사를 우리가 집 봤거든요. 그래서 내가 무슨 농사를 짓다는 게 아니라 부모님이 하는 거 다 보고 옛날에 사람들 다 봤어요. 그래가지고 나와서 빼짝 말라가지고 빈 껍데기로 있던 그 7 이삭이 살찐 7 이삭을 꼭꼭 삼켜버리라는 거죠. 와, 이런 회개한 일이 있나 싶어서 아침이 되어 깨어나가지고 전국에 있는 술객들과 박사들을 다 불렀습니다. 이스라엘의 애굽 땅의 지혜자들을 다 불러가지고 꿈 얘기를 하면서 이거를 해석해내라 이렇게 말이죠. 잘은 모르지만 아마 큰 상을 아마 준비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안 했을지는 몰라도 이 사람 저 사람 못 푸니까 푸는 자에게는 내가 어마어마한 금일봉을 내리리라 이래가지고 박사와 술객들의 두목을 삼으리라 이랬는데도 아무도 이거를 풀지를 못하더라는 거죠. 그래도 꿈하면 한 가닥 하는 자로 내놓으라 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거는 도무지 엄두를 못 내더라는 거죠. 근데 그때에 술 맡은 가는 장이 2년 전에 했던 그게 생각이 나가지고 왕이야 내가 옛날에 그것을 축하나이다 이러면서 거기에 이 히브리 소년이 하나 들어와 있었는데요. 우리 이 종들이 왕에게 미움 죄를 짓고 잘못해가지고 그 감방에 갇혔지 않겠어요? 근데 떡 굽는 가는 장과 내가 둘 다 갇혀서 있었는데요. 그때 하룻밤에 같은 몽조가 있는 꿈을 꿨습니다. 그래서 그 꿈을 해석할 길이 없어서 고민하고 있었는데 히브리 청년이 하나 와가지고요 해석을 했는데 그가 해석한 대로 그는 메어 달렸고요 나는 이렇게 살아남았습니다. 그렇게 자기 옛 과거 까맣게 잊어먹었던 그 사건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얼마나 번쩍 기가 떨려요. 그래서 빨리 그 청년을 데리고 와라 이래가지고 감옥에 가서 이제 그를 불러내어서 씻기고 옷을 입히고 그래가지고 왕 앞에 데려온 겁니다. 그래 그걸 시편에는 왕이 방면하며 이라면서 그걸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 나와가지고 이제 꿈을 해석을 하는데 우리가 오늘 보는 본문에 이 내용이 쭉 있는데요. 25절부터 32절까지는 그 꿈에 대한 해몽이었고 33절부터 마지막 36절까지는 그 해몽에 따른 해결책을 제시했다 이거죠. 꿈만 해몽한 게 아니고 해결책을 제시를 했다. 이렇게 하면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왕 바로가 그걸 보면서 너같이 신의 감동한 자가 어디 있냐? 너희 하나님이 너에게 이 모든 꿈을 보여주셨고 해석까지 알게 해주셨으니 네가 치리해라 이래가지고 하루아침에 총리가 되어서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서 온 백성을 다스리고 7년 풍년의 때에 철저하게 미리미리 조사를 하고
땅이 몇 평이고 곡식을 얼마나 낼 수 있고 이런 걸 다 조사를 다 준비해서 풍년이 시작되자 철저하게 공물을 저장을 해가지고 말이죠. 그렇죠? 뭐 땅도 팔 때는 팔 것이고 또 창고를 지을 때는 지을 것이고 이렇게 7년 흉년에 대비해서 다 준비해서 착착 지었더니만 해변에 모래철도 많고 태산을 이루고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준비했다가 7년 흉년에 풀어서 만백성이 살았다 하는 사건입니다. 이게 이제 성경이 놓은 얘기예요. 이게 우리가 아는 대로. 그럼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우냐?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하죠? 하나님께 믿고 갑시다. 이렇게 하면은요, 우리가, 와, 그렇구나. 이러고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 그래서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명하시는 말씀,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우리에게 권고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첫째, 바로가 꾼 애굽의 7년 풍년은 우리들이 살고 있는 지금의 이 세상을 비유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비유다라는 거죠. 그 풍년이 다 있었는데 그때 그 사건이 지금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다 그런 얘기죠. 애굽왕 바로가 꾼 꿈은 이 세상을 향해 예정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요. 중내 산해하면서 살아가는 이 세상이지만 그래도 살만한 7년 풍년에 해당되는 때가 바로 이 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풍년의 때가 의미하는 것처럼 세상에는 살기 좋고 아름다운 것도 많은 축복받은 세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은 못 노나니 하무는 12일홍이요 달도 차면 기운하니라 얼씨구 절씨구 차차차 지화자 좋구나 차차차 만화방차 사시절에 아니 노지는 못하리라 차차차 차차차 이런 노래가 있었습니다. 좋은 세상이야. 살기 좋은 세상. 우리가 중내 산해 하지만 특히나 우리가 아프리카라든지 저런 기근의 나라 저런 데 안 살고 이 아름다운 대한민국에 그 옛시대가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이 기독교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기름 붓듯이 폭포수같이 은혜를 쏟아부어서 세계 최고로 아름다운 국가를 만든 이 대한민국 땅에서 그것도 남한 땅에서 출생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주의 백성이 되어서 이렇게 오늘 저는 또 굶지 아니하고 여기 굶은 사람 있습니까? 굶은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쌀 한 푸대 줄 테니까. 교회 재정이 안 되면 내가 우리 집에 거라도 갖고 올 테니까 한번 손 한번 들어봐봐요. 그래 안 굶고 저기 북한이나 굶거든요. 같은 대한민국이라도 차원이 다른 거기는 하나님이 하늘 문을 닫아버려가지고 하늘이 노시되고 땅이 쇠가되고 해가지고 도무지 이슬을 내리지 않고 비를 내리지 않고 그래가지고 심어도 아무 결실이 없는 세상 아닙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다 보니까 말이죠. 근데 이게는 세계 최고의 기독교 국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급하게 쏟아부었는지 세계 최강의 아름다운 국가가 됐다는. 땅이 작으니까 인구가 작으니까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큰 규모는 아니지만 살기 좋은 나라가 대한민국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언어도 말이야 대한민국 언어가 제일 좋아요. 며칠 전에 우리가 봤지만 지난주입니까? 언어를 혼잡게 하신 하나님. 그 창세기 11장에 언어를 혼잡게 했던 그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대한민국을 들어서셔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려고 그 수많은 세계 각국의 언어, 민족의 언어, 각 족속들의 언어 중에서도 최고로 좋은 걸 싹 뽑아가지고 여기다가 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 이번 참에도 옛날에 2009년도인가 거기에도 세계 언어 중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대한민국 언어가 최고다 이랬는데 요번에도
또다시 27개 나라 경합 붙어가지고 우리나라 언어가 최고다 이랬어요. IQ도 최고다 이래가지고 말이죠. 세상에 이게 말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쏟아부어가지고 지금 우리가 살만한 세상에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같은 가나, 콩고, 베네수엘라 이런데, 북한 이런데는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이 어떻게 풍년의 때입니까? 이럴지 몰라도 그래도 우리들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들도 할 말이 없습니다. 왜? 그래도 하루에 한 끼는 먹을 것 아니에요. 아무리 어쨌더라도 하루에 한 끼는 먹겠고 쉴 때는 쉬고 잘 때는 자겠지. 아멘이죠. 그러니까 어쩌네 저쩌네 해도 지금 이 세상은 풍년의 때다. 우리의 장래에 7년 흉년의 대환란이 닥칠지라도 아직은 살만한 세상이며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들은 오직 이 세상만을 즐기면서 이 땅을 위해 살아가고 의미를 이 땅에만 두고 그렇게 살아갑니다만 잠시 후에 자기들에게 닥칠 영원한 저 환란을 깨닫지 못하고 기근을 생각조차 안 하고 자기가 멸망당할 텐데 멸망을 염두에 두지 아니하고 그렇게 아무런 준비 없이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들은 이렇게 미리미리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준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지금 사는 이 세상이 바로가 꾼 7년 풍년의 해에 속한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둘째, 바로가 꾼 애굽의 7년 흉년은 장차 죄인들이 들어가서 받게 될 영원한 지옥 행보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 임할 심판과 영원한 지옥 형벌에 관해서 많은 경고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서에 이렇게 기록을 하죠. 누가복음 16장 23절 24절에 제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니이다. 지옥 행불의 대표적인 행불이 불못입니다. 펄펄 끓는 지옥 불못. 그런데 지옥 불만이 있는 게 아니고 또다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형벌들 중에 하나가 영원한 기근입니다. 기근 시에는 먹을 양식이 없어 굶주림이 계속되듯이 지옥 행벌의 때에도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는 영원한 굶주림의 세상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부자는 물 한 모금만 찍어다가 이따가 이 해 좀 서늘하게 해달라고 했지만 목만 마르겠습니까? 배는 안 고픕니까? 육체를 가졌는데 배가 왜 안 고파요? 거기도 다 육체가 다 부활한다니까 마지막 날에는. 그러니까 천국에 가는 자만 부활하는 게 아니고 지옥 행불도 부활해서 육체가 행한 죄악대로 행불을 받는다 이거죠. 영혼만 죄를 받는 게 아니고. 그런데 그곳에서 물 한 모금 못 먹고 음식 하나 입에 삼키지 못하고 영원한 기근과 굶주림 속에서 몸부림치게 된다 그죠. 그 마지막 날에. 그래서 시편 33편 18절을 1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그 경외하는 자고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저희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저희를 기근시에 살게 하시는도다. 이 기근시가 어디겠어요? 지옥 행벌.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걸 준비해야 됩니다. 셋째, 구약의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예표의 인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45장 4절로 8절 내용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가로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에 보내셨나이다. 뭘 허락하겠다고요? 생명을 구원하러 당신들 앞에 보냈다. 요셉이 그랬죠? 이 흉년과 풍년을 준비해가면서, 그죠?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어서는 아직 5년은 기경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이렇게 했는데요, 이 구약의 요셉은 만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돈을 받고 형제들이 돈을 받고 요셉을 팔았듯이 예수님도 가룟 유다와 유대 민족들에게 팔려서 고난을 당하게 되었고요.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통치권을 부여받았었듯이 우리 예수님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셔서 만왕의 왕으로 자기 백성을 통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디에서? 애굽 같은 세상에서 말이죠. 저 천성에서 천군 천사들을 이렇게 다스리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이 땅에서 애굽이라고 하는 이 세상에서 여전히 주님이 통치하는 것입니다. 낮 시간 들었죠? 주님께로 가야 된다고.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성경 믿는답시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읽으면서 아 그렇구나 이렇게 다리 끄고 앉아서 될 일이 아니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야 된다. 할렐루야. 성령으로 명하시는 그 목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지금도 여러분의 귀가 열려져서 여러분의 하나님이 성령으로 여러분에게 이 장 목사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 음성이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을 귀가 있어야 영의 음성을 듣는 법이거든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생을 얻기 위하여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고 따라야만 합니다. 머리로 영접이 아니고 인격적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믿고 따라야 됩니다. 나의 삶을 어떻게 해야 되고 그분의 지시를 따라서 어찌하든지 그 음성을 놓치지 않으려고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들여서 주여 말씀하소서 내가 들으리이다 이런 자세로 날마다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이 임하면 즉시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야 저기 누구 전도하러 가라 이렇게 뜻이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저 전도할까? 이런 생각이 불쑥 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누구 생각인가 물어봐야 되겠죠?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게 내 생각인 것처럼 나는 못해 이래버리면 자기 주님의 음성을 싹 깔아먹는 데는 그것이 되거든요. 아니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의 음성, 우리 주님의 음성을 무시해서 되겠어요? 그런 물에 방자한 종들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되거든요. 지시가 오면 따르는 겁니다. 따라봐야 됩니다. 그렇게 자기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면은 점차 모든 범사에 주님이 관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통치를 받아가기 시작합니다. 하다못해 이사를 하나 가면서 집을 하나 구해도 내가 집 보러 다니는 게 아니고 주님이 지시하시는 그 집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하나 되어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밝히 주의 뜻을 분별하며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뜻을 진실로 행할 마음을 가지고 순전하고 충성된 마음이면 얼마든지 주의 통치 아래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거는 똑똑하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머리 굴린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마음 들여서 주님께 순종할 마음을 가져야 되고 사나 죽으나 주의 것으로 살려고 하는 그 자세가 되어야만 주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의 음성 듣는 게 귀로만 듣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주의 음성이 듣는데 하늘에서 요셉아 이렇게 하듯이 사울아 이러면 좋는데 대체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마음의 말씀을 해 오십니다. 그러니까 세미한 그 음성은 내가 겸손해야만, 내가 순종해서 충성되게 행하려는 그 마음을 가져야만 그 음성을 분별해 들을 수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이 친히 직접 듣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대체로 여러분은 잘 못 듣습니다. 주로 듣는 거는 주의 뜻을 전할 때 여러분이 분별은 됩니다. 이게 주의 음성인지 아닌지를. 그 분별하는 영을 가지셔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목사 말씀이니까 주의 말씀이지. 그런 엉터리 같은 소리 하면 안 돼요. 목사 말이 얼마나 엉터리 같은 말이 많은데 목사 말이면 주의 말씀입니까? 엉터리 같은 소리 하지 말고 그 속에서 뜻하시는, 명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된다 그거지. 저도 이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내가 전하는 말이 아니고 주님의 음성임을 내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나도 철저하게 순종합니다. 여러분도 들을 기가 있어서 깨달으시고 준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애굽과 주변의 모든 백성들이 요셉에게로 가야만 생명이 되는 그 양식을 얻을 수 있었듯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도 예수님께로 나아가야만 영생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바로 만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내가 곧 생명의 양식이다 그러잖아요. 주님께로 나아가서 새 생명의 은혜를 입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없는 삶은 영원한 생명도 천국도 없고 오직 영원한 심판과 지옥 행벌만이 있을 뿐인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넷째로 우리들이 주님과 함께 준비하면 지옥 행벌을 면할 뿐 아니라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로 44절에 그러므로 깨어있어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쯤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어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우리는 준비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지혜와 뜻은 참으로 오묘하고 신묘막측합니다. 저는 정말로 하나님의 이 지혜, 하나님의 이 능력에 대해서 무지무지 탄복을 많이 합니다. 오늘도 탄복하고, 수시로 그냥 우리 하나님의 이 지혜 앞에서, 하나님의 이 능력 앞에서, 이 전능하신 그 능력 앞에서 탄복을 너무너무 합니다. 오늘도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 하는 말이 그랬어요. 여보, 우리 하나님은 어쩌면 이렇게 전능하실까? 이러면서 내가 탄복을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도무지 실수가 없어. 우리 하나님은 도무지 실수가 없어. 내가 주님을 믿고 오는 이후로 실수하는 법이 없어요. 어떻게 된 것인지. 한 번이라도 실수를 해야 되는데 실수가 없어요. 내가 그래서 오늘 탄복을 하면서, 야, 우리 하나님은 실수가 없다. 이랬더니, 그러니까 전능하시죠. 이래가지고 두 애가 또 한참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능력의 하나님, 이런 전능자의 하나님, 이런 우리의 보호자 되시고, 우리의 도움 되시고,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또 지혜가 되시는, 위로가 되시는 이 주님이 없는 인생들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아파도 어디 빌 데도 없는 저런 인생들, 한참도 모르면서 소경 같은 모습으로 끄떡끄떡 살아가는 저 불쌍한 영혼들 얼마나 불쌍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도 전능자가 나의 보호자가 되셔서 철저하게 가이드해 주시니까 어디 위험한 게 있기를 해요, 두려워하는 게 있기를 해요, 돈 한 푼 없다고 누가 기가 죽기를 해요. 전능자가 함께 하시니 필요하면 언제나 공급하신다는 걸 잘 아는데 단지 통장이 없을 뿐이지 하늘의 통장에는 얼마나 들어있거든. 하나님이 언제든지 임의로 준다 이거죠. 우리가 필요할 때는. 그런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게 얼마나 복이 있습니까? 할렐루야. 불쌍한 인생들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들. 그런데 더 불쌍한 거는 주님도 없이 종교생활 하는 자들이 더 불쌍한 존재들이에요. 참신앙 자기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면서
교회 다니면서 열심히 내는 사람들, 그들이 더 불쌍한 거예요. 세상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하면서도 준비하지 않고 해서 많이 맡은 자는 많이 구할 것이고 많이 아는 자에게는 더 많이 달라고 한다잖아요. 하나님이 많은 것으로 지옥 행보를 말씀하고 뭐하고 하나님의 계시를 많이 말씀 주시고 하는데도 순복하지 않아가지고 자기 정욕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 땅 위에.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성도들 할 것 없이. 그들의 심판이 얼마나 굉장하겠어요. 네가 왜 내 경고를 들으면서 준비 안 했느냐고. 얼마나 심판이 크게 달하겠냐고. 그들은 더 불쌍한 자예요. 죽으라고 신앙생활 한다고 해놓고 열심히 헌금 바쳐가면서 노력한다고 해놓고 지옥불로 떨어지면 그거 얼마나 불쌍해요. 천국이나 가면 다행이지. 개털 모자라 써도 가면 다행인데 누가 아무나 다 받아줍니까 어디에. 그런데도 뭐 예수 믿으니까 가겠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으니까. 뭐 오직 믿는 거 그거 하나밖에 없어. 진리는 다 어디로 번져버리고 오직 그거 한 절만 또 붙잡고 늘어져. 그래 되겠어요? 주님이 아니라면 아닌 거지? 아멘이죠? 주님이 아니라는데 뻗치 종놈들이 기라고 하면 어떡해. 바로 왕의 꿈처럼 애굽 땅에 7년 흉년이 이르기 전에 7년 풍년을 주시고 만 백성이 멸망치 않도록 요셉을 통하여 미리 준비시키듯 우리 하나님이 영원한 기근과 지옥 행벌이 이르기 전에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저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예비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시켜주시니 얼마나 감사하냐 그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비록 지금 여러 가지로 공고해서 소고기 한 번 못 사 먹고 돼지고기를 먹고 있더라도 돼지고기를 못 먹으면 김치가닥을 하나 먹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그죠? 하박국 선지자처럼 말이죠. 비록 무화과 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이 없어도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우리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말이에요. 아직 준비 안 하는 분들은 분발하시고 준비를 하는 분들은 더 열심히 준비해서 천국 갔을 때에 개털모자 쓸 생각 꿈에도 하지 말고 이 장 목사가 천국 가서 여러분 개털모자 쓴 사람은 가만 안 둘 겁니다. 내가 갈아주고 영원히 갈아볼 겁니다. 듣고 뭐 했느냐고. 그렇게 내가 주의를 줬는데도 뭐 했느냐고. 내가 두고 갈아볼 거예요. 내가 주님 말고 주님 제요 얼마나 뺀질거리는지 몰라요. 이러면서 내가 막 다 고자리를 다 해버릴 거예요. 똑바로 준비해. 똑바로 들어. 아유 주님이 이렇게 준비를 시켜주는데 이렇게 알려주고 하늘의 비밀을 보이고 가르쳐주는데 왜 준비를 안 해요? 대재앙이 온다는데 기근이 온다는데 어렸을 때 준비를 안 해가지고 멸망할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애국 백성들이 준비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요셉이 준비했지. 그죠? 요셉이 준비한 거야.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이 준비합니다. 우리가 그분과 함께만 하면 돼요. 그래? 지옥이 있어? 그러면 내가 준비를 해야지. 혼자 준비한다고 될 일이 아니고 지혜의 왕 대신 그분께로 가서 함께 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모아봤자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서 죽어요. 그렇게 그 소용없어 우리가 모으는 거는. 아멘이죠? 사실 우리의 몸이 육체와 영혼으로 구분되듯이 이 세상도 육의 세계와 영의 세계가 있습니다. 육의 세계는 3차원의 세계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세계고 영의 세계는 4차원의 세계로 눈을 못 보는 세계입니다. 그런데 엄연히 존재하는 세계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육신으로 태어나가지고 이 영적인 세계를 모르지만 그러나 성령으로 태어나면 다시 거듭나면 그때서야 영에 속해서 영적 세계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 영적인 세계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아멘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로 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니고데모의 대화 속입니다마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성령으로 난 사람이 영이다 그러잖아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 영에 속하니까 영적 세계를 볼 수가 있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똑같이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면서도 거듭나지 않은 영혼들은 주님을 향해서 순종하며 충성하며 살아가는 자들을 보고 저 미쳤다 그래요. 저 미쳤다. 아이 신앙생활 적당히 해야지 저렇게 미치면 안 돼. 이러면서 도리어 비웃고 조롱하고 그래요. 왜? 자기가 보는 세계가 육적 세계밖에 없거든. 아무리 타이틀이 목사라도 소용이 없어요. 거듭나야만 보는 세계니까. 근데 니고데모도 못 봤잖아요. 이스라엘의 인도자면서 말이에요. 하나님은 바로의 꿈과 요셉의 통치를 통해서 장차 닥쳐올 모든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그 위험을 피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는데 그것은 예표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해 주셨으니 미리미리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애굽인들이 요셉의 통치 아래서 닥쳐올 7년 흉년을 대비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님의 통치 아래서 죄 씻음 받고 구원받아 천국을 준비하고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을 준비하면 됩니다. 지옥을 대비할 필요는 없어요. 지옥을 대비하는 것은 구원받는 것이고 천국 백성 되어서 준비하는 그게 지옥 행보를 안 가고 준비하는 것이니까 대비하는 것이죠.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되면 심판과 지옥 행보는 우리와 무상관이 없게 되고 천국의 칭찬과 상급만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시편 37편 18절로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완전한 자의 날을 아시니 저희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저희는 환난 때에 부끄럽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하려니와 악인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는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되어 없어지리로다. 여기서 악인의 멸망, 의인들의 이 기근에서 벗어나 부끄럽지 않는 삶. 그러니까 이거를 이 기근은 다르면 기근의 날에도 풍족하려니와 근데 지옥의 형벌 속에 있는 자들이 있지만 구원받은 자들은 천국에서 풍성한 삶을 살게 된다. 그런 얘기죠. 아멘이죠. 이 기근을 얼마나 많이 명하십니까? 마지막에 닥쳐올 영원한 기근을 말이죠. 구원받지 못한 자는 모두가 그 기근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옥 행벌을 모면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겸손합시다. 주님 앞에 겸손히 준비해야 합니다. 이 불쌍한 영혼들은 자기가 못 보고 못 듣고 못 느끼니까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 이러면서 자꾸 종교적이니 강신적이니 이러면서 엉뚱한 소리 합니다만은 아닙니다. 엄연히 귀신도 있고 하나님의 성령도 역사하시고 여전히 한다고 그러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의 비밀을 열어 보이시고 기근과 멸망의 날에 닥쳐올 것을 예고하시며 준비하라 명하셨으니 우리 모두는 미리미리 준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낮 시간에 예수님께로 나아가서 오직 주의 말씀과 뜻을 순종할 것을 우리가 명령받았습니다. 그죠? 그 명령입니다. 지금도 명령이지 하려면 해 이런 얘기는 아닐 것입니다. 준비해라 이렇게 말이죠. 준비해야 된다.
안 그러면 이 풍년을 즐기고 띵까띵까 하겠지만 영원한 기근 속에 빠져든다. 그러니 준비해라. 이렇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런 주의 목소리를 들으라고 하시던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이 순종하는 제자들과 함께 천국을 준비해 가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너희 보화를 하늘에 쌓아라. 그리하면 영원하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거기는 도둑놈도 없고 강도도 없고 동록도 하지 못하고 주님 앞에 행한 모든 것이 영원히 보존된다라고 말이죠. 그러나 땅에 있어서 마치 새가 날개를 날아가듯이 땅에 있는 재물들은 그렇게 날아가 버린다. 이렇게도 말씀했습니다. 물질이 없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돈으로 뭐든지 할 수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돈으로 할 수 없는 것이 너무 많고 또 돈을 추구하고 돈을 섬기다 보면 영원한 멸망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대비책을 세우셨습니다. 돈으로 살지 말고 나 여호와 하나님으로 너희 주님으로 살아라. 내가 너희의 복이다. 이렇게 말이죠. 할렐루야. 손에 든 은행 통장을 들고 살 것인지 통장을 믿고 살 것인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해서 살 것인지 우리는 마음을 좀 정해야 됩니다. 두 나라에 속할 수는 없으니까 말이죠. 우리 주님은 실수 없습니다. 주님 믿고 따릅시다. 할렐루야. 주님 믿고 따릅시다. 우리 주님은 지혜의 왕이시고 정말로 은혜로우신 하나님인데 사람들이 주님을 안 쳐다보는 거예요. 도대체가 교회로 와도 성경 뒤다보고 있고 교회로 와도 막 예배 드리고 가버리고 도대체가 예배라는 말은 있는데 자기 주님을 찾지도 구하지도 않아요. 주님이 죽었습니까? 부활했다가 다시 돌아가셨대요. 한 1000년 살다가 살아 계신다니까 지금. 그리고 함께 동행하자잖아요. 함께 나를 따라오라잖아요. 근데 주님 안 찾고 교회로 나와도 주님을 안 찾아. 기도를 하러 와도 주님을 안 찾아. 그냥 입으로만 주여 주여 이러는 거. 주여 주여. 주여 이거 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거 괴롭습니다. 저거 어떻습니다. 이렇게 자기 소원만 얘기하고 괴롭다고 탄식만 하고 그냥 혼란 가버리잖아요. 자기 주님을 찾지도 않아요. 입에 발린 말이야. 주님을 찾는 게 순전히. 그럼 주님이 쏙습니까? 그거 안 쏙지 우리에게. 다 보고 계시는데 그러면 안 되죠. 좀 진실해집시다.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진실하신데 또 찬양은 잘합니다. 진실하신 주 개똥이라 캐라. 좀 제대로 해야지. 진실하니까 누가 주님 진실한 줄은 몰라. 우리가 사기꾼 어째 짓을 하니까 문제지. 좀 우리가 진실해져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살아계신다니까.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주여 하고 부르며 이 손 하나 내밀며 주님 내 이 손 잡고 붙들어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하며 주님의 달랑 붙잡고 인도해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말이에요. 근데 그 주님을 안 찾아. 그냥 입으로 주이고 생각이 주님이야.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주님이 얼마나 탄식을 하겠어요? 오늘 이제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주의 음성 앞에 순복하고 이제부터는 주님을 찾는 자가 됩시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됩시다.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내가 구원받았나 안 받았나 너무 고민할 것 없어요. 내가 주의 음성을 제대로 듣나 못 듣나 별로 염려할 것 없어요. 믿고 그냥 주님 음성 들으면 주님이 깨달음 주시면 아멘 하고 순종하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철저하게 소경 같은 우리들 잘 이끌어 주십니다. 저도 그래 왔고 여러분도 얼마든지 그래 갈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 주님은 사랑이시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를 기뻐하시니까. 아멘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쁘게 주님 뜻에 순종해서 나아가시면 하루하루 주님께서 우리가 위경에 빠졌을지라도 우리를 그 위경 속에서 건져내시고 이런저런 고난과 절망 속에 있을지라도 그 모든 고난과 절망에서 건져내셔서 참으로 평강 가운데로 주의 위로와 은혜가 넘치는 그 속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또 그 은혜를 마음껏 좀 맛보셔서
온 세상에 주님 자랑하는 그런 정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